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어제 아침에 새벽에 문자 메시지로 받은 내용이 반뷰렌의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걸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주보 앞페이지에 한번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그분의 기도거든요. 반뷰렌의 기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들 읽어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주보를 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며 아이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아이들과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지런한 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시간마다 저를 인도하시어 저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하나님, 초라한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저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나이 때면 누구나 행하는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오. 아이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간 건 조금 줄였습니다. 이게 1000글자가 넘어요. 1000글자가 넘으면 잘려요, 끝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아마 한 줄 정도는 아마 빠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개척하던 당시에 많이 유행하던 부자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1984년, 5년, 85년, 86년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너 들어와라 하고 아들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말만 듣고 정말 시원해요? 하고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워요. 그래서 아들이 도로 뛰어나면서 하는 말이 어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고 그만 나왔습니다.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팹니다. 패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런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 가족과의 대화가 멈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처럼 바쁘게 사는 애들이 없어요. 아마 웬만한 애들은 그냥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바로 학원으로 뛰어가고, 학원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려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꽉 닫아요. 그리고 밖에 써붙였어. 외부인 출입 금지. 아니, 집안에 외부인이 누가 있어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모처럼 휴일이 온다 하더라도 저보다 바빠요. 애들은 애들대로 그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거기에 몰두해 있게 되고, 또 엄마는 TV 드라마 못 본 거 몰아서 보느라고 정신없고, 아버지는 또 방에 가서 못 잔 잠, 일주일 동안 잠 못 잔 거 자느라고 정신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오롯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이걸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사회가 근간이 다 흔들리고 있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 발표한 2001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그 당시 1.31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5세부터 49세까지 임신이 가능한 여자들이 출산한 아기 낳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한 분이 1.31명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1년 출생 사망 통계를 이제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20년 만에 합계 출산율이 0.5가 감소가 됐습니다. 1.31에서 0.81이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몇 명이 나야 본전이지요? 둘이 만났으니까 2명을 낳아야 본전입니다. 그래야 인구가 그대로 나가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도 아니고 0.81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엔의 통계에 잡혀져 있는 198개 나라 가운데에 합계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아기를 적게 낳는 나라. 이제 아마 몇 년 지나면 점점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숫자가 출생 숫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2001년에 출생한 아기 숫자가 55만 9,934명, 56만 명이었습니다. 20년 전에요. 근데 작년에 출생한 숫자는 26만 500명이었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아기 낳는 숫자가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뿐 아니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점점 만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혼의 통계가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노년에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50세 이상 됐을 때, 결혼 20년 이상 되어서 이혼하는 사람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살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오죽하면 이혼했겠나, 또 이렇게도 얘기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갈라서는 경우가 있고, 또 양극화라고 그랬잖아요. 신혼 초에 이혼한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답니다.
어떤 심한 경우는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이혼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황혼 이혼도 문제가 됐지만은 젊을 때에 헤어지다 보니까 애들 양육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아이는 내가 기르겠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아이 쟁탈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상황은 서로 아이를 안 가져가려고 한답니다.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라.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키워야지. 그러면서 안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손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조손 가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부모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는 이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단체 가운데 10대지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현동 목사님이 거기를 일하고 계신 분인데 10대지기,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을 선교하기 위한 단체인데 그 중에 거기 사는 두 가지 큰 일이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자 쉼터, 여자 쉼터. 쉼터는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지금은 고아원이 없습니다. 없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이 쉼터에서 기릅니다. 쉼터는 그냥 아파트 방 하나예요. 그냥 이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해서 거기 교사 한 명 그리고 또 그들을 이제 음식 해줄 분 한 분에서 둘이서 그 아이들 한 너댓 명을 그냥 길러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애들이요. 다 그 집 부모 자식들인 줄 알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장성하게 만들지요. 이런 쉼터를 남자 쉼터, 여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쉼터가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거기를 퇴소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자립을 하거라. 그런데 18세 돼서 나가게 되면은 어디서 뭘 벌어서 어디서 생활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청소년 자립지원관입니다. 쉼터에서 나왔거나 혹은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은 월세방도 얻어서 월세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잘 어떻게 지내는가 상담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뭐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사주기도 하면서 청소년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이것이 이 10대지기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지요. 쉼터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고 쉼터에서 나왔지만은 혹은 쉼터에 들어갈 나이가 지났지만은 청소년들 가운데서 오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가정이 점점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려갈 때에 가장 힘든 것은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져서 방황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라도 점점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흔히 주적이란 말을 씁니다. 군인이 누구에게 총풀이를 걸어야 되겠는가?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우리 주적이 북한이란 말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어요. 총을 누구에게 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그 국방백서에다가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명시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발끈할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같은 동족이 왜 주적이냐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권이 완전히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고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판사와 주로 판사를 중심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어느 한 부서라도
믿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그 새로운 정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요즘에 입법부 횡포를 부리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거대한 정당을, 거대한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입법부도 믿을 수가 없구나. 게다가 또 판검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나갈 만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입법부에 있나? 행정부에 있나? 사법부에 있나?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정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국가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근간은 튼튼한가 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의 사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원래 정상적인 구조는 삼각형입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 적고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많고 점점 나이가 줄어들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있는데, 우리 평안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적은 숫자가 영유아부 유치부, 요즘에는 영유아부 유치부를 통합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부 1명, 유치부 1명, 이걸 따로따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현재는 영유아부와 유치부 두 부서지만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떤 때는 보면은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20명 정도 통계가 학생들만 숫자가 아니라 교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거기서 한 3분의 1은 교사고 심한 경우는 절반이 교사입니다. 이만큼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귀찮아서 그냥 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여러 가지 제약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필요하면 식당도 운영을 해서 모든 모임을 이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부흥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난 2년 동안 살아보니까 편하거든요. 굳이 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과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집은 어디에 세워야 될까?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래서 항상 그분 말씀을 배우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가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곁에 두고 배우고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아직 왕이 없을 때입니다. 먼 훗날 왕을 세우려고 하려면은 그 왕된 사람은 이 율법서 모세 오경을 등사해서,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왕의 옆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읽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 나라가 장구할 것이라고 신명기 1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잘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 중에도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종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담 없이 교회 나오게 하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크게 인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술,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술 한 잔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녁에 미사 끝나고 나서 신부님 오늘 우리 한잔 하지요. 남전도회가 신부님과 함께 한잔하러 간답니다. 이것이 그냥 상상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상 숭배, 제사를 지내고 설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부모에게 대한 효도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기독교보다는 가톨릭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가르쳐 주어야 진리 아래 서나갈 수가 있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옆에 두고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까? 읽고 배워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앞장선 사람이 먼저 생활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삶의 본을 보여주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본을 보이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본을 보일 때에 이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삶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행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청렴결백한 삶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주일 성수에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와 봉사생활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잔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가 기도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목표가 분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먼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환난이나 시련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에 부딪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렸고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그냥 슬쩍 지나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아주 고생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나 사모도 병으로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이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고로 오는 어려움, 혼돈, 타락, 이런 비바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랬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저 불꽃이 모닥불을 피우면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점이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이런 시련에 쓰러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가 청명한 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생활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신앙의 가정이나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가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집 다 똑같이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아가거든요. 문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면 올수록,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수록, 창수가 나면 창수가 날수록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그제서야 집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 정신 차려봐야 그때는 이미 금이 가버리고 말잖아요. 자녀가 집을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한다 할지라도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이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충실하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설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찍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정들이 큰 시련을 겪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반석위에 지은 집은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파도가 쳐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